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1절입니다. 1절. 6장 1절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우리의 선행,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자,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싶죠? 왜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의. 이게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데 요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요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 공로가 되고 있다는 증거죠. 나는 공로를 요 정도 쌓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의의를 요 정도 쌓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의를 추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는 올바른 건데, 올바르게 행하는 게 의인데, 의의도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의의가 있고 또 무슨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의는 사람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의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의의는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되는 그 의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야지, 내가 공로를 쌓고 내 의의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유대인들의 중요한 선행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선행이 뭐였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선행이고 대표적인 선행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선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중요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 전부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대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딱 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제시된 귀중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도 금식을 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금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금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절제하는 요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영적인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뭐죠? 채우는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우는 훈련이 있다 그랬어요.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 않으면 이것은 훈련이 안 돼요.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채우는 일이라면, 비우는 일은 뭘까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그 다음에 또 청빈, 이것도 비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청빈이 뭐죠? 일부러 가난해지는 거. 일부러.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가까워질까? 요게 항상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가까워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잘 살까? 여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그러니까 막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경험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있던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렇게 가난한 상태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비우는 것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때로는 침묵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청빈을 실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비우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지나치게 배부르고 풍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식과 같은 이런 비우는 훈련,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이런 훈련이 더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금식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금식의 이제 이 오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금식이 성경에 있는데 금식을 잘못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금욕주의적 금식입니다. 금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금욕은 좋은 거예요. 때때로 필요할 때 금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나쁜 거예요. 금욕주의라는 게 뭐냐면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육체적인 욕구를 억제해야만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악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 요거를 억제해야만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슨 주의? 금욕주의. 그래서 금식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것보다 금식을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금식하면 더 거룩해지던가요? 금식했더니 막 배고파서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리고 금식하면요,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근데 밥 먹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성관계 하면서 남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처녀로 늙어서 동정을 지키고, 남자도 동정을 지키고 이렇게 평생을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면 더 거룩하죠. 그래서 목사보다 신부가 더 거룩하죠.
요걸 가리켜서 무슨 주의? 금욕주의. 또 중세에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이 속세 가운데서 이렇게 막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죄에 물드니까 속세를 떠나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간다든지 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경건하게 공동체를 이뤄서 그렇게 이것저것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더 거룩해지겠죠? 요것도 금욕주의예요. 어떤 수도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악한 일들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간다고 해도 사실 진짜 죄가 어디 들어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과 분리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금욕주의는 결코 죄성을 극복하거나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행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붙잡지도 말고, 위에 보면은 21절에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라, 뭐 이런 뭔가를 막 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혜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더 거룩해 보이죠.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옷도 다 그런 구별되는 옷을 입고 그렇게 형제여 자매여 하면 살면 더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육체에 따르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안식교에서는 육식을 하니까 육식 동물들은 다 포악하죠. 랑 하잖아요. 근데 풀만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은 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육식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채식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요게 금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술, 담배는 좀 달라요. 술, 담배 해당 안 됩니다. 술은 성경에서도 이거는 해롭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육체의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됨이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 저 카톨릭의 신부수녀, 또 음식을 막 금하는 사람들, 이 안식교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게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옷도 안 입혀 놓으셨어요. 벌거벗은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성을 창조해요. 성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창피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성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더러운 거 창조했나? 하나님이 더러운 거 창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가 이런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도 이 금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 성에 대해서 이 부인이 굉장히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의 오용, 두 번째로는 공로주의적인 금식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금식을 하나님께 어떤 공로를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치성이죠. 치성이 뭐죠? 정성을 드리면 결국 하늘이 응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드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1000배 해서 안 되면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해서 안 되면 이게 뭡니까? 3부 1배를 하고 3부 1배 해서 안 되면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여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갖고 감동 안 해요. 신을 감동시키는, 하늘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복주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상종교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정성 들여서 다니면 언젠가 그 정성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40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 하면 그 작전기도 그 정성 그 공로가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응답되지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하면 훨씬 응답이 빠르죠? 이런 생각이 바로 공로주의적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의 치성이에요. 치성. 그거 아닌가? 금식하면 더 응답 빨리 되던데. 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이제 학교 입시를 위해서 며칠간 한 끼 금식을 했대요. 근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 끼 온전한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세 끼 온전한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사고가 뭐예요, 지금? 요게 지금 공로잖아요, 공로. 자기 의잖아요. 좀 더 확대하면 이런 말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농담 삼아서 저도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어떤 일이 안 되면 뭐가 부족해서? 그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요만큼밖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야. 근데 요만큼 더 미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수동적이야. 하나님은 그걸 못 채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누가 누구를 조종해요? 내가 내 정성을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좌우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공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 되죠. 그래서 돼도 문제예요. 되면 교만해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100일 작정 기도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홍수가 나서 억수가 쏟아졌는데 그때도 빚을 뚫고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100일 기도 작정 기도 딱 맞췄더니 딱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럼 어디 가서 간증하면서 항상 무슨 얘기 할까요? 10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게 자기 의의라며, 자기 의의. 그래서 잘 되면 자기 의의, 안 되면 좌절. 그래서 이 금식이 이 금욕주의적으로 하는 금식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로주의적인 금식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금식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금식의 원리. 자,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첫째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금식을 명하신 구절이에요.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의 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게 이제 대속죄일 날인데요.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왜 괴롭죠? 안 괴로운데 억지로 괴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자기 죄를 깨달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이제 그 자신의 죄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밥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의 표로. 아니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데 애통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그 표로 밥도 굶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가 아니더라도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면 밥 안 먹죠? 식음을 전폐하고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요 이렇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가 돼야 돼요. 이런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밥 굶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에 대한 애통 때문에 그 대속죄일 날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대속죄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막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 성회 때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또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이 항상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절 7절이 금식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사야 58장 1절 7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죄예요. 한 가지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죄예요. 부자가,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선지자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은 그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모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하고 똑같네. 그 모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책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종들을 막 학대하고 또 착취하고 요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금식의 의미가 뭔데? 회개인데, 회개. 그러면 압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또 이런 경우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성경 여러 곳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또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아호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금식해요. 그 금식 때문에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아, 금식했구나. 그래서 그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잖아요. 금식하면서도 회개 안 하니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금식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낮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초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금식 안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밥을 굶었어요. 근데 밥 굶은 것 자체가 성적은 아니죠. 밥 굶은 것 때문에 오히려 딴 생각 더 많이 나고 수업에 집중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밥 굶고 했더니 집중이 잘 돼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목적이냐, 어떤 태도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자,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다? 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먹는 이 쾌락,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로마 시대에는요,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이 파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렇게 밤새도록 먹고 즐기는 이제 그런 이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차서 못 먹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토해낸대요. 이렇게 이 손가락을 집어넣든지 뭘 집어넣어가지고 먹었던 걸 싹 토해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먹어요. 밤새도록. 이게 먹는 그 식도락, 요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도 맛집 찾아다니고 막 물론 먹는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제 그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죄성에 지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 뭐 수면욕, 배설욕, 이게 네 가지 욕망인가요? 어쨌든 이런 욕망들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스러운 육체 욕구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일정하게 절제를 안 하면은 이제 이거를 사로잡아 가지고 무한한 욕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 사도는 내 뭘 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꼭 어떨 때는 몸이 이 육신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죄성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몸을 가리키는 거라서 볼 수 있어요. 몸, 이 바디, 이 몸뚱아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향, 요거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우리 육체의 욕망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라면 땡기죠? 밤중에 라면 땡기고 막 족발 땡기고 막 그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그만 자! 그래야 내일 새벽 기도 가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 육체의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부당한 식욕, 부당한 성욕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페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식의 한 가지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언제마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진짜 적당히 딱 80%만 먹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못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살찌고 병들고 하죠. 식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항상 소량의 식사를 하는 것, 즉 마음과 몸을 연구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최선의 상태로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한 가지 목적이라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21살 때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식사를 절제하고 소화되기에 쉽고 가벼운 정도만 먹음으로써 나는 분명히 좀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 내 삶을 느림으로써, 식사 후에 소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건강을 상하지 않고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함으로써, 잠자는 데 시간을 덜 씀으로써, 두통으로 고생하는 시간이 더 뜸해짐으로써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짜 21살이면 지금 우리 다은이 나이 지금 저러고 있네. 당연히보다 한 살 많은 그 나이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음식을 연구했대요.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때 좀 더 말씀 연구하는 데 집중이 되더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안 졸리더라.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류를 싹 하고 철저하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이 어거스틴 이후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거든요. 지성과 영성과 그 다음에 경건과 그의 정말 루터 칼빈이 뭐 히말라야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같은 존재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말했어요. 자, 이게 괜히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참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죠. 근데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이어트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예배 시간에 안 졸기 위해서 금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좀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막 그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무절제한 건 죄가 돼요. 무절제한 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웁시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정말. 그 다음 네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왜 하셨죠? 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회개할 일이 있었나요?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자신의 소명을 또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목적으로 금식하셨어요. 자, 또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했다 그랬죠? 왜 금식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했다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금식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금식을 해보면은 이 금식하면 우리가 단순해져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막 온갖 욕망이 막 마음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금식을 하잖아요. 한 며칠 굶어 보세요. 그럼 뭐만 생각나요? 오로지 먹을 거 한 가지만 생각나요. 성욕도 무슨 정치적인 야망도 뭐 다른 것도 그냥 오로지 먹을 거 하나에 그냥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대신 어떤 욕망이 커지냐면 영적인 욕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때때로 금식이 유익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금식은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금식이 하나님한테 보태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금식을 뭐 3년을 해도 그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정말 나를 낮추고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금식의 방법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은 마시면서 음식을 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금식도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은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은 무슨 금식했어요? 새 이레 동안 좋은 떡을 안 먹었다. 개떡만 먹었다. 그 다음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냥 맹물만 마신 거죠. 고기 안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냐, 채소만.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몸을 꾸미지 않는 그런 금식도 했어요. 근데 그냥 음식은 먹으면서, 다른 소박한 음식은 먹으면서 그렇게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금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고기 금식을 해야겠다. 뭐 이것도 금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는 음식 이외에도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금하는 거,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금하는 것도 금식입니다. 때로는 TV 금식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분산돼가지고 성경에 집중이 안 되더라. 그러면 TV 금식 좀 하세요. 한 달간 아니면 일주일간 딱 정해놓고 TV를 일주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어느 방향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갈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갈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금식을 하겠다.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금식을 하겠다. 딱 엄마한테 맡기고 일주일 후에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적이 팍팍 올라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죠. 금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나를 비워내는 거. 뭔가 나를 비워내고 나를 좀 낮추고 좀 이런 절제하고 이런 거. 요거 자체가 경건이 아니고, 요 자체가 공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금식을 바리새인들이 오용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금식을 했어요. 금식 자체를 경건의 표식으로 여겼어요.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금식 많이 하면 경건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금식 자체는 경건한 것도 아니야. 안 경건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거를 1년에 2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그냥 금식하니까 하고 얼굴을 막 일부러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나 금식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고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금식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식이다. 그럼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7번을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금식이다. 오히려 그들은 금식으로 인해서 자기 의의를 쌓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자꾸만 강조를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한 것 때문에 망했어요. 금식 안 했으면 차라리 자기 의의를 안 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 3번씩 기도한 것 때문에 망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구제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망했어요. 11조 철저하게 잘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드려야겠구나.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꼭 금식하는 것을 비밀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금식을 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그렇게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와 갈망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은 꼭 금식을 어떻게 해라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금 이 주제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참 이걸 지금 강조하느라고 요거를 예를 든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 행위주의, 이 자기 의의를 쌓는 신앙, 요것이 이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럼 율법주의가 꼭 행위로 구원받으려고만 하는 것만 율법주의가 아니고 내가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내 행위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를 복주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행위주의예요. 왜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위주의에 빠지느냐?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신앙의 초점이 뭐냐? 신앙은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죠. 뭐로의 부르심? 구원애로의 부르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이제 영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생활이죠. 훈련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점을 분명히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그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 광야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공부하는 때고 훈련받는 때지, 광야에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는 만나로 감사하고 반석의 물로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죠. 근데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는 거야. 광야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 자, 이런 소원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점이 되면,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복 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하면 어떻게 되고? 복 받고. 신명기 28장 후반에 있는 것처럼 못하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28장 전반부만 보지 마시고 후반부도 보세요. 3배가, 저주가 3배예요, 3배. 자, 그 법칙은 우리한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옛 언약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안 들어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 복받고 잘되고 부자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못 살고 맨날 그냥 가난하고, 이렇게 되면 참 쉽겠는데 꼭 이렇게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또 대충 나이롱 신앙 가진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대박 터지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법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의의를 쌓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자기 의를 쌓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공로를 쌓고 자기 의의를 쌓고 전부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